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을 시작하여 누가복음 2장 50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실 때에 부모님들과 예루살렘의 유월절 행사에 참여한 사건에 관한 내용의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6절 이후에 말씀 구절들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자 합니다. 그럼 2장 46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잃어버려 가지고 하룻길을 가가지고 친족들과 아는 자들 중에서 찾았는데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는 사건에 관해서는 이미 말씀을 일부분을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이것을 영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은 하룻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첫날 금요일날 무덤 속에 장사가 되어 있는 기간을 가리킨 것이고, 사흘이라는 것은 이틀이 성경에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틀이 그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루와 이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장사가 되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부모들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흘 후라고 하는 것은 나흘이라는 뜻이 아니고 3일날 되는 날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부활하실 것이라 이것입니다. 사흘 후라는 것은 이틀은 이미 지나갔고 3일날이 되었다 이 원리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3일날 부활하신 성령을 받아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자 보십시오. 이틀 동안은 성전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사흘 후부터 성전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성전이 뭐냐? 오순절 성령을 가리킵니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바로 성전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깨달을 수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오늘날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신앙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느냐? 사람의 마음속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성전 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말씀으로 들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는 것은 성전이 되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는 누구냐? 오순절날 12의 상징적인 숫자가 되는 120명에게 오실 성령님을 그라고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영적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여기에 그라는 분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그라고 합니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이 세상의 선생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선생들이라고 합니다. 왜? 말씀을 연구하고 있고 말씀을 매일 듣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에 관한 선생들이라고 합니다. 선생들 중에 앉았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 중에만 들어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성전 안에 아닙니까? 성전 안에 사람의 마음이 성전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이 선생들 중에 앉았다는 건 뭡니까? 평안함의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평안함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 이걸 가리킵니다. 앉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 있던 사탄이 성령을 통해서 바깥으로 쫓겨나가버리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이걸 선생들 중에 앉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자 보십시오. 그럼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잘못 깨달아 버리면 유대인들에게 지혜의 근본이 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 이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듣기도 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깨달지 못하는 율법의 내용들을 예수님에게 물은 것이 예수님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사항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모르는 것이 있어가지고 물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알기 위해서 물은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건 무슨 원리냐? 성전되는 우리 마음속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교제를 나누고 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 성전 안에서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신약 성경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묻기도 하고 대답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원리, 교제를 나누는 원리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 47절입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듣는 자가 누구냐? 이 땅에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 중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해 보면은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가 누굽니까? 120명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깨닫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그럼 여기에 듣는 자가 다 하는데 여기에 다가 누구냐?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지혜가 뭐냐? 지혜의 근본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그리스도 무덤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부활하신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영적인 지혜로 깨달아지기 시작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기이한 내용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12살 이 소년시대 때의 내용은 오순절날 120명에게 임하실 성령 사건이 전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 48절 말씀입니다.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치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자 보세요. 그 부모가 보고 놀란다는데 부모가 누구냐?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두 사람을 가리킵니다. 두 분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상징입니다. 그 부모가 보고 놀란다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 마음 성전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들이 놀랄만한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보고 놀란다는 것은 그 시대 2000년 전에는 실제적인 예수를 보고 놀랬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놀란다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신비적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부모가 보고 놀란다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중에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보고 놀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깨달아지는 기쁨의 원리가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치 예수님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깨달아질 것이라 이것을 기쁨을 놀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모치는 가로되 자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특이한 내용이 뭐냐? 아버지가 되는 요셉은 말을 한마디도 하질 않습니다. 이건 뭐냐? 요셉은 이 땅의 이방인들을 가리켰고 마리아는 유대인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오셨고 오순절 성령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오셨지 않습니까? 정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선택을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만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마리아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모치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예수님을 가리켜 내 아들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예수라고도 부르지 않고 아이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누구냐? 오순절날 오실 성령의 상징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라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네 아버지는 이방인들의 상징이고 어머니는 유대인들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찾았느니라. 율법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는 분입니다. 율법은 근심의 상징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부모들이 왜 예수님을 근심하여 찾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오순절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예수님을 찾는 부모 두 사람은 율법의 예수를 찾고 있는 겁니다. 기적을 보여주신 분은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 120명에게 임할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고, 마리아와 요셉이 찾고 있는 분은 율법의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예수는 우리 사람에게 근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와 내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 땅에서 근심의 근본이 되는 율법의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렇게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율법의 예수를 찾듯이 이제 율법 시대는 끝이 나고 12살이라는 것이 120명에게 오시는 복음 시대를 가리킵니다. 성령이 오시고 나면은 율법의 예수를 찾을 필요가 없이 우리 마음 성전 안에 계실 것이라,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여기에 나를 하는 분이 누구냐? 12살 예수님이십니다. 120명에게 성령이 오순절날 오시면은 그때부터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성전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들과 함께 할 것이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내용의 말씀을 요한복음에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전이 들어오실 걸,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성전이 들어오셨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십니다. 아버지 집이 어디냐? 우리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버지 집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건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하나님이 만드신 집,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계실 것이라, 이걸 12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오순절날 120명에게 임하신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거처를 삼고 계실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관해서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오실 성령님에 관하여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12살 예수님이 성전 속에 계시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오순절날 120명에게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사람들 성전이 되는 마음속에 함께 계실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들이 12살 소년 예수님의 시대 성장 과정의 사건이 12살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사건 결단코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12살 사건 누가복음 2장 50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 양친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양친 부모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율법자들이 아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결론이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 마음 성전 속에 들어오지 않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달지 못하니라. 자 보세요. 양친은 정확하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오늘날 영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은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중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아니고는 한 구절도 깨달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제는 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 것은 상징적으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너희가 나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성령을 받고 나면은 너희가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는 이 사건이 너희 마음속에 죄를 성령의 말씀으로 씻어줄 것이라. 이걸 그때부터 깨달을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달지 못하더라. 깨달는다는 건 뭡니까?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아지는 원리는 오순절날 120명에게 임한 성령이 내 마음 성전 속에 들어오셔야 나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듣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때 마리아와 요셉의 시대는 율법 시대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오늘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시대에 이방인과 유대인들 중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 구절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성령이 없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라는 것을 아무도 깨달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12살 된 이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느냐?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한 구절도 사람의 능력이나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을 것이라. 친족이나 아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2살 예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